안녕하세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온 세상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천지 창조 때에 주어진 단일 언어가 계속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 10장에 언급된 민족과 나라들의 상당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난 곳에 정착한 족속들이란 점을 감안할 때 세상 모두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동서남북 이 모든 방향은 에덴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동쪽으로부터와 동쪽으로 둘 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본마다 해석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쫓겨나는 자가 가는 방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어져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히브리어 시날은 두 강 사이란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지입니다. 지금은 이라크 땅인 이곳은 같은 뜻의 헬라어 메소포타미아로도 불렸습니다. 3절,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널려있는 돌을 깎아 사용했습니다. 반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주전 4000년대부터 벽돌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지역에는 돌이 귀한 대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흙이 풍부했습니다. 그것들은 희끄무레한 점토질이어서 이것으로 만든 벽돌도 흰색을 띠었습니다. 그 벽돌들은 햇볕에 말리지 않고 불로 구워서 내구력이 강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인데 팔레스틴의 사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천연 아스팔트를 채취해서 끓여서 더욱 접착력을 높였습니다. 아스팔트로 접합된 벽돌은 매우 견고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높은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4절,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성이란 거대한 도시를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도시부터 만든 다음에 높은 탑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하늘까지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하나님의 흩으시려는 의도의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은 교차 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한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한 곳에 함께 머물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여러 곳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대조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과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게 대칭되는 구조를 보입니다.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바로 5절,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후로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성과 탑은 하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힘을 합해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과 탑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반역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탑을 쌓자. 이렇게 죄를 짓는 일에 마음이 하나 된 것을 비웃으시며 신적인 회의에서 그들이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자, 우리가 내려가서 못하게 하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벨이란 단어는 혼란이란 뜻입니다. 혼란하게 한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만들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는 것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혼란하게 한다는 것은 마구 뒤섞어 구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혼란하게 하다의 자음 순서를 거꾸로 하면 벽돌을 만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이 만든 벽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8절,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흩어버리다 하는 단어는 원래 부수다, 산산이 깨뜨리다는 뜻입니다. 유리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므로 그 조각을 다시 이어 맞출 수 없게 되듯이 인간들 사이에서도 돌발적인 분열 현상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은 언어와 의사소통의 일치에 근거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이제 영원한 혼란과 의사소통 불가능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9절.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는 기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과 성경 밖의 자료들에 나타난 바벨 이름의 기원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오래된 자료를 살펴보면 바벨의 이름이 신의 문이란 뜻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하늘을 향해 쌓고 있는 탑에 대해 가졌을 생각을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즉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아 신들이 있는 곳에 문에 도달하겠다는 교만한 의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를 가진 바벨을 산산이 흩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정면 충돌과 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반대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만물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본주의의 토대 위에 쌓아 올린 바벨탑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원독자들에게 바벨탑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하늘을 찌르는 듯한 성벽들로 둘러싸인 성읍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옛적에 하늘에 닿으려 했던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에 힘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현대를 사는 내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